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통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 인간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죠. 이 앞에 세 개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고, 자,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용서가 넘쳐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인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삼켜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시련도 오고 시험도 오고 여러 가지 고통의 현실을 맞닥뜨리지만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게 해주세요. 이 간구예요. 자, 그 중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아주 가장 강력한 시련 가운데 하나인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그 7개의 시선 5번째인데, 네. 자, 우리 7개의 시선 중에 우리 첫 번째 시선은 이거였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아브라함하고 친밀한 관계길래 이런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랑 일반적인 관계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인 이삭. 이삭은 원래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죽죠? 순양이 죽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산에서 과거에 속했던 아브라함, 이삭도 죽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현재, 일종의 부활을 사는 존재로 여겨지게 됐다. 이게 두 번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순양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지금 요즘 돈 주고 사면 7, 80만 원이면 살 텐데, 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 한 마리의 가치는 이삭의 목숨의 가치예요. 그리고 어쩌면 순양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선 삶에 대한 통찰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죽음을 넘어선 어떤 하나님의 일의 상징으로 주어지는, 그래서 순양 한 마리의 가치는 단지 몇십만 원, 100만 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대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상징물로 순양이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통해 아브라함은 뭘 보게 됐을까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조금 마무리를 못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는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죠? 이삭을 대신해 죽임당하는 뭘 본 거예요? 순양을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아들 이삭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망의 그 모든 그 책임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주신 그 분.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봤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만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순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종말의 빛, 완성의 빛, 예수의 빛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완성을 언뜻 본 자로서,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일상이 신비와 연결되어 있고 평범과 비상함이 공존한다는 사실의 증인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에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모리아산 사건을 떠올리는 거죠. 원래 거기서 누가 죽었어야 돼? 이삭이 죽었어야 돼. 그런데 이삭이 아닌 순양이 죽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극복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어. 우리는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야. 우리의 일상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 같지만 우리의 일상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구원의 신비와 맞닿아 있는 일상이야.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 생의 의미를 되찾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좀 영화 얘기도 하면서 그 얘기했던 거 좀 기억나시죠? 우리가 진정한 타자가 없을 때 우리는 그 허무의 늪에 빠지기 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타자 앞에 설 때,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때 우리는 생의 의미를 되찾아요. 그래서 보면 외국의 그 유명한 배우들 보면 혹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인기를 젊은 나이에 얻을 거 다 얻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해진 사람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 제가 보기에는 양극단의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유명한 어떤 배우가 돼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됐지만 그 인생의 허망함을 어떤 소비하는 걸로 채워지지 않아서 이렇게 술이나 어떤 마약이나 도박에 이렇게 빠져서 인생을 탕진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렇게 소비, 내가 돈이 많은 것 이런 걸로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깨달은 분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하죠? 뭐 남에게 뭐 보이기 위한 것이든 아니든 어디 뭐 저기 그 가난한 나라에 있는 어떤 이제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돕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왜냐면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 친구들이 자라서 이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질 때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생의 의미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선 진정한 타자 순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 인생을 던질 때 우리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낀 사람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느낄 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덤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에 어떤 그냥 결심을 하긴 하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 중심으로 예수를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실제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되물어야 될 단 하나의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는 예수가 서 계신가? 자, 우리 오늘은 우리 다섯 번째 우리 그 시선을 살펴볼 텐데 그 모리아산 이후로 아브라함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자, 근데 이 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자, 우리 그 모리아산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자, 제가 일부러 이제 성경 구절을 안 적어드려요. 자, 성경을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보니까 우리 혹시 나도 성경이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성경이 있다 하는 분들은 우리 저기 저 뒤에 있는 우리 저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나 좀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세 명이 쭈루룩 성경이 없어서 아까 고마워요. 역시 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자, 창세기 22장을 딱 이렇게 한번 보시면. 창세기 22장을 한번 먼저 보세요. 자, 이 모리아산 사건이 언제 끝나나요? 22장 몇 절에서 끝나요? 한번 쭉 보세요. 19절에서 끝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라라고 하는 원래 거주하던 곳으로 이제 되돌아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그냥 적혀 있는 게 없어. 20절에서 24절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오, 훌륭해요. 나홀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 왜 나올까? 지수자매님 왜 나오는 것 같아?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나홀이라니 왜 나올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이씨 또 왜 내 이름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나 봐라 약간 이런 표정인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그런데 그 이유는 24장에 나오는데 자 그리고 나서 23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한번 빨리 스캔해 보세요. 23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누가 죽죠? 맞아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가 죽어요. 그런데 그냥 죽었다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아주 보면 그 땅 산 얘기를 아주 길게 한 장에 걸쳐서 적어놔요. 그 어디를 사요 땅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구절인데, 뭐 앞에도 나와요. 근데 맞아요. 헤브론 누가 얘기했어요? 저 뒤에서 어디서 들렸는데? 아무튼 헤브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에는 막벨라 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막벨라 굴이 나중에 어디였다? 헤브론이었다. 어디 나올까요? 19절에 나오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는데 그 마므레는 바로 헤브론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서. 자, 그런데 이 땅 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그리고 지금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지금 이미 여기 땅의 주인이 있는 거죠. 그 땅 주인이 누구예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에브론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사이에 뭐 이걸 뭐 땅을 뭐 살라 그러세요. 그냥 쓰세요. 그냥 저기 우리 뭐 그동안 우리 거래도 많이 하고 우리 좋은 사이인데 뭐 어떻게 뭘 돈 주고 돈을 주면 고맙긴 한데 뭘 돈 주고 살라 그래요. 그냥 쓰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고 사요. 요즘 돈으로 치면 한 몇십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이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일까요? 결국 모든 투자 중에 가장 불변하는 투자는 땅에 대한 투자다. 뭐 이런 걸까요? 어떻게 하든 강남에 땅을 사라. 그러면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 계속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걸까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누구에 의해서 빠져나오죠? 모세에서 빠져나올 때 가나안 땅에 대한 이거 우리 땅이야라고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때 뭘 떠올리는 걸까요? 그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 땅 샀어. 야, 투자도 이런 기가 막힌 투자가 없죠.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다음에 이 사건이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 24장. 24장의 얘기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길어요. 24장. 이게 몇 절까지 있나? 이게 67절까지 있어요. 무려. 그런데 이 24장의 이야기는 단 주제가 다 하나예요. 뭘까요? 누구의 결혼일까요? 이삭의 결혼. 근데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어디까지 보내냐면 어디 갔냐? 한번 저기 2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아마 엘리에셀이라고 추정돼요. 야,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너 맹세해라. 뭐라고 맹세하냐? 3절 하반절 보세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추정되는데 이 종이 이 고약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아니 그냥 옆에 있는 그냥 가나안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서 저기 사돈을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멀리 가라는 거야? 아마 나이도 많았을 거라고, 늙은 종이랄 거라고. 근데 개고생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 이제 그 하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거기 가서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을 찾아오는데 놀랍게도 그 여자를 이제 만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뭐죠? 오, 훌륭합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그런데 여기 나홀의 성, 그러니까 이제 나홀이 주인이 되는 성이라는 뜻이죠. 우리 나홀 어디서 들었는데? 언제 나왔어요?
그렇죠. 22장 20절에서 24절에 누구의 족보가 나온 거예요? 나홀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누구의 그거예요? 딸이에요. 나홀의 딸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철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결혼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이제 과정 이제 다 거치고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대목인데 그 61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여기서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이죠.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 이런 땅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이렇게부터 오고 그 다음에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자 그리고 67절 가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그러면 22장 이후에 23장에 무슨 사건이 나온다고요? 사라의 매장지를 산 사건이 무려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구절이면 끝날 구절이잖아. 그렇죠? 막벨라구를 샀다. 끝. 근데 이 과정을 길게 적어놔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얻은 거는 아이고 아브라함의 종이 저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홀의 그 성으로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려왔다. 그래서 결혼했다. 제가 보기에는 많아도 한 4-5구절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무려 67장에 7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이 의미가 깊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가 여러분 영화 보면 앞에 배경이 되는 건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그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빨리빨리 진행하다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거기에는 누구의 의도가 있다?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는 잘 생각을 못 해봤죠. 아니 그 무덤 산 이야기랑 그 아내를 구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자, 또 안 넘어가지? 넘어가라. 아니면 거기서 직접 넘겨주세요. 반가워요, 승정이님. 딱 우리 승정이가 오니까 딱 이렇게 저기 PPT가 잘 넘어가네요. 우리 행운의 아이콘. 자, 오늘 안 왔어, 차샤는 같이 안 왔어? 추워가지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간 여정에 관한 지도예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우리말로 부엘세바. 여기 보면 이제 사해 이렇게 이제 거의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죠. 자, 부엘세바라는 말은 그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 텃세를 피해서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7번이나 팠어.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어.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부엘세바야. 그 축복의 상징이죠. 여기 있다가 그 이삭을 바치러 저기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우리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모리아산은 나중에 어디가 되죠? 예루살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이렇게 지도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헤브론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자, 헤브론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좀 남쪽에, 아까 부엘세바는 이쪽에 있었죠? 네, 남쪽에. 헤브론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그 서안 지구에 이제 속해 있는 이제 그 땅이에요. 자, 그 헤브론은 이제 그 다윗 왕 때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예수님 때도 되게 중요한 도시가 되죠. 자, 이게 나홀이 어디냐면, 자, 이제 이건 이제 지도가 이제 쭉 이제 축소된 거죠. 여기 헤브론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홀의 성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신부를 구하러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 뭐 지도에서 뭐 얼마 안 되니까 금방 갔겠죠? 지금도요, 저 지역은 여행하기 힘든 지역이에요. 지금도 저 지역은 가면 개고생하는 지역인데 거길 간 거야. 그
많은 그 낙타 10마리랑 많은 재물을 끌고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위험을 당할지 모르겠죠. 근데 종이 순종함으로 먼 데까지 가서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개고생하는 대표적인 이제 경우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1번 그 종을 괴롭히고 싶어서. 자, 2번 이 주변에는 우리 아들과 걸맞은 재력을 소유한 집안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3번 깊은 뜻이 있어서. 몇 번 같아요? 3번 같죠? 아마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면 가나안 주변에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집안하고 결혼해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준우 형제님이랑 우리 동혁 형제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집안을 이루고 같이 한 동네 살게 됐다고 쳐봐. 그런데 이렇게 준우 형제님 아들이 동혁 형제님 이제 따님을 이제 좋아해서 이렇게 좀 결혼시킵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난 준우 형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못하겠는데, 나는 굳이 내 딸의 그 사위를 내가 찾기 위해서 나는 저기 미국 그 캘리포니아로 난 사람 보낼 건데, 막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준우 형제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이 사람은 성인 군자야. 저 같으면 아니 이 자식이 그러면서 나랑 싸우자는 건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을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이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잘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잘 지내지, 가족이 돼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저 멀리까지 가서 지금 자기 아들 외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저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거 오늘 얘기 다 못하겠는데. 오늘 이제 그 질문을 좀 적어놨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새로운 의례를 세우고 있어요. 의례란 말 아세요? 의례. 그것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 애굽이나 가나안의 어법이 아닌 새로운 어법으로 인생을 이해하겠다는 그의 결심에 근거한 새로운 의례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의례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을 지나갈 때 그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예식을 우리가 의례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의례를 따르지 않겠다. 갈대아 우르의 의례를 따르지 않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새로운 의례를 세우고 있어요. 자, 의례의 목적은 제 생각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인간의 삶에 영속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장례식을 할까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차피 죽음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례식을 통해 지금 이 고인은 사라져서 없어졌지만 그를 추모하는 인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 삶이 그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소원을 의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DNA로 따져놓고 보면 뭐 단군이 실제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100% 나는 단군의 후손입니다라고 나는 100% 단군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다 섞여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린 한민족이야.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공통의 어떤 의식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공통의 의례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애국가를 같이 부른다든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온다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국민 의례라는 걸 했어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걸 한다든지 그래서 자신이 속한 다양한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게 바로 이제 의례의 목적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새로운 의례를 세우고 있어요. 모리아산 사건은 일종의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할례의 정신이랑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인식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그 성인식의 의미가 좀 사라졌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제 그 성인으로서 기준이 만 몇 살이에요? 19세인가? 만 18세요? 19세예요.
역시 정확하게 변호사님 좋아요. 아주 뭐 신뢰가 가는 만 19세죠. 여러분 만 19세 됐을 때 여러분 난 이제 성인이야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어떤 거 해요? 그래 솔직하게 일단 가장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드디어 이제 내가 꺼리낌 없이 내가 술을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어디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게 일종의 의례 같이 이제 돼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워요. 왜냐 우리나라에는 옛날 사실 어느 문화권에 다 그게 있는데 성인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제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성인이 딱 되는 그 때가 되면 이제 어른이 이제 그 성인이 된 그 자제에게 이제 술을 따라주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너 성인이니까 네가 책임을 잘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예식을 통해서 사실 불안하잖아. 사춘기였다가 성인 되는 거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성인식이 있어요. 다른 부족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성인식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어떤 어떤 이제 부족들을 가면 거의 그 이제 성인이 되려고 하는 애를 그냥 막 이렇게 두들겨 패는 그런 부족도 있었어. 옛날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거의 곤죽으로 만들어 놓고 거의 그런 다음에 혼자 어디 이렇게 이제 마련된 숙소에 이제 혼자 거기서 이제 한 며칠을 두는 거야.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났다가 오면 사람들이 다 축하해 주면서 이제 네가 이제 성인이 됐구나 하면서 왜 그런 예식을 할까요? 일종의 성인식의 이 인류에게 있는 그 문화인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성인식이 뭘 떠올리게 만드냐면 죽음과 재생이란 주제를 갖고 있어요. 너 옛사람으로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새로 태어날 때 이제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쯤에는 그렇게 술을 많이 먹였어요. 대학에서 그냥 막걸리를 그냥 막 이렇게 큰 사발에 따라서 주고 때로는 막 양말에 걸러서 주고 그 구두에 이렇게 막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막 구두에 막 막걸리 먹으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럼 먹으면 이제 다 토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렇게 의미를 막 부여하더라고. 이 모든 걸 다 토한 것처럼 이제 옛날 너로 이 사춘기 이 이 고등학생으로서의 너를 이제 딱 이렇게 벗어 던지고 새로운 성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약간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막 썰을 막 갖다 붙이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죽음과 재생이라는 그런 그 모티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예식 같은 것도 그런 거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성인식이 없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 군대 다녀오는 게 약간 일종의 이제 성인식 같이 됐죠. 지금 한 2년쯤 가나요? 그렇죠? 2년 동안 저기 저 철책선 앞에서 이렇게 썩으면서 저기 거기서 이제 근데 오늘 보니까 대희 형제가 왔던데? 어떻게 지금 이제 전역한 거예요? 완전히 다 전역. 축하합니다. 아니 전역하자마자 이렇게 찬양팀에 딱 이렇게 또 보니까 한쪽 어깨 이렇게 내렸더라고 아까 보니까 딱 멋있게 군인 정신 좋아요. 얼마나 달라졌어 갔다 오기 전에 비해서. 모리아산 사건은 일종의 그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뭘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모리아 산 사건 이전의 이삭과 이후의 이삭은 같은 존재일 수가 없어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만의 예식을 세움으로써 갈대아 종교나 가나안 종교를 따른 예식으로 자신의 삶을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이야 우리가 약간 탈종교화된 세속화된 우리가 시대를 20세기 지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도 서구 영향을 받지 않은 서구 영향에서 좀 덜 영향을 받은 세계권이나 이슬람 세계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문화의 핵심이 뭐예요? 종교예요. 그렇죠? 이슬람 사람들이 나는 무슬림이야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언제 확인할까요? 매일 5번씩 저기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기도할 때. 1년에 한 30일인가요? 40일인가요? 라마단에 금식하면서 그 예식에 참여할 때 남들이 보면 그 무슬림 아닌 사람들이 보면 쟤는 무슨 뻘짓이야. 해 뜰 때는 그렇게 굶고 있고 해 뜨고 나면 그렇게 막 처먹고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걸 하는 그 예식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이 전 세계 한 몇 억쯤 되나? 15억쯤 되나요? 10억쯤 되나요? 하여튼 그들과 내가 지금 연대하면서 나는 무슬림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의례의 힘이에요. 예식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가나안만의 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나중에 모세 때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예식 중에는 굉장히 끔찍한 것들이 많았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그 무도덕하고, 또 심지어 어떤 가나안 종족 중에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갖다 바치는 예식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거부하는 거죠. 가나안의 의례를 따를 때 발생하는 효과. 야, 여기는 내 땅이야. 이 의례를 행하는 우리는 가나안의 의례를 행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우리 거야라고 하는 영토 의식, 가나안의 세계관,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으로 뒤섞인 가나안의 시간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 그는 세속의 시간이 아닌 언약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완전히 이제 다른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길을 가다가 모리아산을 옆을 지나가게 됐어. 그 모리아산을 딱 떠올릴 때 뭐가 떠오를까?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을 뻔한 일. 이삭이 막 길을 가다가 무슨 뭐 어디 이제 양털을 어디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려고 양털을 이렇게 다 깎아가지고 이제 하인들 데리고 막 길을 가다가 모리아산 옆을 지나가게 됐어. 근데 모리아산을 딱 볼 때 이삭이 어떤 느낌이 들까? 야, 내가 저기서 죽을 뻔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이삭의 아들이, 이삭의 후손들이 그 모리아산을 볼 때마다 뭘 떠올릴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순양을 제물로 취하시고 부활한 것 같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우리 선조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 이삭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태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종족이다? 우리는 원래 불타서 없어졌어야 될 종족이다. 그런데 저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되살아난 종족이 누구다? 우리다. 헤브론 땅을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바로 그 땅이다. 저 땅은 바로 우리 땅이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공간과 시간적인 패러다임의 구축이 다른 이야기, 다른 정체성을 만든다는 거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7번째 할 때까지는 얘기가 조금 복잡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리아산과 막벨라굴은 모든 게 험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악에게 삼켜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이어가게 할 거라는 믿음의 징표로 모리아산이 서 있고 막벨라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과 막벨라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와 자기 기만의 땅에 거룩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장소가 최초로 마련된 사건이에요. 부서진 대지에 소중한 하나의 소망의 장소가 마련된 거예요. 모든 게 다 폐허가 된 것 같고 모든 게 다 황무지밖에 없는 것 같은 그 땅에 거룩한 장소, 소망의 장소, 한 움큼의 땅이라도 괜찮아요. 그 땅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장소, 기억하는 장소. 이 장소 덕분에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남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장소가 있어요. 어떤 장소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매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날은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야, 오늘 찬양 참 좋다. 막 찬양 그냥 뭐 이렇게 앞에 그냥 전주만 나왔는데 현우 형제가 그냥 일렉으로 띵띵띵만 했는데도 막 눈물이 나오면서 막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앞에서 열심히 누가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전날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내가 져가지고 그냥 기분도 우울하고 그래서 그 찬양이 아무 가사도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목사님 얘기가 너무 좋다 이러다가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안 끝나지? 우리 빨리 행궁에 가서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머리는 막 지금 막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의례로 여기 하나의 공간에, 약속된 공간에 함께 모여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와 막벨라를 기억하듯이 어디를 기억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우리 뭐 하는 시간일까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의 뿌리를 헤아리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예식,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뿌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뿌리가 이렇게 뽑히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막 뽑힌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게 되죠. 바람에 떠다니고, 홍수가 불면 홍수가 이렇게 일면 홍수에 이렇게 떠다니게 되고, 그러다 결국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뿌리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익숙한 게 뭐죠?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소비하는 행위에 자기의 뿌리를 내리고 싶지만, 거기 우리가 만약에 소비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비에 내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그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말씀의 터,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일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은혜,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이 의뢰의 공간, 기억하는 공간, 그 기억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가 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헤아리고 우리의 진정한 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인식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까지만 좀 빨리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악에게 삼켜지는 비극의 파도를 막아내는 여러분 견고한 방파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혼자 시험 견디라고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이 자리, 이 공간, 우리가 매주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음성이나 우리 안에 내면화된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 중에 우리가 매주일 아침에 그러하듯이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인사와 사랑의 시선으로 내가 누군지, 상대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규정하는 시간,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 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공급되어지는 자양분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 들어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하나 좀 불러도 될까요?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우리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찬양. 우리 찬양 우리 하실 때 우리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이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예배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작은 시련들, 고난들,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 힘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뿌리를 내리며 매주 예배로 함께 모여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복된 존재로서 이 생애를 찬란하게 누리며 살아갈 우리 모든 광교산울교회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